명절이 되어 가족이나 오랜 친구를 만나면 한편 반갑지만 또 한편으론 미안한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 때문에 자주 만나지 못하고 연락도 못하고 사는지 참 바쁘게 지냈던 시간에 대해서 반성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럴 때 미안한 마음을 또 민망하게 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죠. 자주 좀 연락하고 만나고 하지 뭐 그렇게 바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속에서 하고 싶은 질문이 나한테 딱 올라와요. 그럼 그대가 자주 좀 연락하고 만나자고 하지 그랬어. 이런 마음이 꼭 들어 올라와요. 저같이 좀 괴팍한 사람만 이런 마음이 될까요? 물론 이렇게 묻는 사람 또한 되게 반가운 마음 가운데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꼭 이런 질문을 받아서가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하고 싶은 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먹고 살다 보니 자주 연락하지 못하고 찾지 못하네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죠. 아마 이 한마디에 모든 사람이 공감할 것이고 또 이 한마디면 모두가 이해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 뭘 먹으며 어떤 수준도 사는 문제는 시대와 문화, 인종을 뛰어넘어서 모두의 공통의 관심사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도 바로 이 문제를 다룹니다. 먹고 사는 문제. 참 우리에게 친근감이 있죠. 분량으로 말하면 1절부터 71절까지 다뤄요. 굉장히 분량이 깁니다. 예수님도 무엇을 먹으며 어떤 수준으로 사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관심을 갖는 이 주제에 대해서 차근차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의 기적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 들판에 나온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얼마 가지 못해서 배가 고팠던 것으로 보여요.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오고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걱정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매우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오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먹이기로 결정하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성인만 5,000명이에요. 남자 성인만. 그래서 여성과 그리고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2만 명에 달하는 숫자가 되기 때문에 이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말을 하자 제자들은 이제 이들을 먹이기에 필요한 양에 대해서 먼저 계산 들어가고요. 두 번째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양을 말해요. 오병이어죠. 굉장히 현실적이죠. 그리고 매우 타당한 어떤 계산입니다. 마치 이 사람들은,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나서지 마세요. 괜히 나섰다가 망신당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겨우 물고기 2마리에 떡 5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근데 왜 그러십니까? 예수님, 차분히 제발 현실 감각을 가지십시오. 아마 이런 표현이 아마 빌립과 그 제자들의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 감각이 너무나 떨어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물고기 2마리와 5개의 떡에 대해서 감사의 기도를 하시고 나서 무리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계속 나눠주는데 이 떡과 물고기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것이 나눠지고 있어요. 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 그리고 남는 양이 12바구니나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12바구니의 실질적인 양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들고 있는 이런 바구니 있잖아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한 다라가 남았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한 다라가 남았다.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12바구니나 남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너무나 기뻐서 옆에 사람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서로 막 이야기를 주고받았을 거예요.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줄 이 사람을 왕으로 삼아야 돼. 우리 같은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왕이 되는 게 무슨 상관이야? 문제는 경제야. 민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왕이라면 다 됐어. 이분을 왕으로 삼면 다 된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이야기들을 서로 주고받았을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먼저 가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본인은 산으로 올라가세요. 아마도 사람들은 순간 시선을 빼앗겨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 건 좀 놓치고, 그리고 아마도 예수님을 주목하다가 예수님 어느 순간 몸을 감춰버렸을 거예요. 그리고 조용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번 질문이 생길 수 있죠. 왜 예수님이 피하셨을까? 아마 본인이 왕이 되고 싶다면 왕이 될 수 있었을 텐데요. 그 질문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살펴보십시다. 제자들은 어둠이 내린 바다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크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저 같은 사람은 밤에 바다로 가면 굉장히 무서워할 거예요. 근데 크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건 뭐냐면, 그 배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어렸을 때부터 그냥 그 갈릴리 바다에서 자라온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전혀 항해하는데 전혀 어둠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둠 가운데서도 가버나움이 어디 있는지 그 방향까지도 알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탁월한 어부들이 타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 거침없이 예수님이 일러주신 방향으로 갔을 것입니다. 배 위에서의 대화는 어떤 대화였을까요? 상상해봐요. 물론 흐린 날씨도 있겠지만 환한 날씨를 가정해서 하늘에는 별이 쏟아질 것처럼, 지금처럼 공해가 없기 때문에 그 별빛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을 것이고요. 그 별빛의 방향에 따라서 가버나움으로 향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가고 있을 때 그 바다 위에서, 그 호수 위에서 나눈 대화는 어떤 대화였을까요? 아마도 그날 있었던 오병이어 기적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 나눴을 거예요. 아마도 단순히 오병이어의 그 일이 신기하다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그 의미가 뭘까? 제자들이니까요. 그 의미가 뭘까 하고 그걸 이야기 나눌 정도의 시간이었을 거예요. 이제 어쩌면 그 대화가 막 무르익을 즈음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서 이제 배에 찰싹거리는 그 파도 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제 그 파도는 이제 자신을 집어삼킬 정도로 큰 파도가 되어서 이제 너를 잡아먹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달려들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거기서 헤어나오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10여리쯤 갔다라고 말해요. 10여리라는 그 거리 감각을 위해서 혁신도시의 동쪽 끝에서 서쪽 끝을 왕복하는 거리만큼 이제 저어서 피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도저히 피하지 못하고 아마도 파도가 치는 거리를 10여리쯤 이제 노를 저어가면 그들은 기진맥진해진 것 같습니다. 너무나 지쳤을 거예요. 그 지친 상태로 이제 어쩌면 이제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어, 우리는 이제 여기서 죽는 거야 라고 소망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 그 물 위로 누군가 걸어옵니다. 다른 성경을 참고해 봤을 때 제자는 순간적으로 그가 유령이라고 생각했어요. 귀신이라고 생각했어요. 도깨비라고 생각했어요. 네, 요즘 유행하는 영화 드라마라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도깨비다! 유령이다! 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요, 그분은 유령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는 물 위를 걸어가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두려움 가운데 있던 자들에게 예수님이 도착하자 이제 그들에겐 참 기쁨이 찾아오고 바다는 잠잠해지지요. 이 모든 걸 경험합니다. 사실 우리가 함께 잠시 동안 오병이어의 기적과 물 위를 걷는 그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살폈습니다. 전체 이야기를 듣는데 이 자리에 있는 어린 친구들도 그렇고 아마 어른들에게도 여러 가지 생각이 이 기적 앞에 여러분의 생각이 스쳤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떡을 먹이겠다고 말하자 2만 명을 먹이기 위해 필요한 양과 현재 가지고 있는 양을 계산기로 두드려가면서 말했던 그 제자들의 생각이 여러분에게 깊이 공감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인생 살잖아요. 계산기 두드려가면서 인생의 광야 속에서 그렇게 살잖아요. 또 동일하게 이 폭풍 가운데 죽음의 위협 가운데 나아갔던 그 제자들, 그리고 두려워했던 그 제자들, 예수님 없이 홀로 항해하다가 그 풍랑을 맞은 그 제자들, 그들이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볼 때 유령이라 생각했던 것처럼 그 모습 또한도 우리의 모습들이 아닙니까? 아무도 이 자리에 어떤 사람들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뭐 속임수를 쓴 건 아닐까? 라고 이 가운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 이 두 가지 기적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그 내용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상상할 수 있는 이상의 분이시다.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지만 참 하나님이시단다. 창조주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것을 만드신 것처럼 이제 물고기 2마리와 이 떡 5덩어리를 통하여 2만 명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의 주인이시다. 참된 떡이시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바다를 잠잠케 하시며 그 위를 걸으실 수 있는 그런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라는 걸 이 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까 이야기 나눴지만 최근에 정용한 도깨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그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적이 어떻게 일어날까에 대해서 정확한 워딩은 아니지만 이런 말을 해요. 사람의 간절한 소원이 기적을 만든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오병이의 기적과 무리를 걷는 기적을 행할 수 있느냐고 말해요. 어떻게 기적이 만들어져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이 만든 자연 법칙을 깨뜨리면서 그렇게 기적을 행할 수 있단 말이죠? 라는 그런 질문을 사람들은 해요. 거기에 대한 대답을 오늘 본문 말하는 것입니다. 난 내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참된 목자인 나를 떠나 결국 광야에서 굶주려 죽는 것을 참지 못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한다. 난 내가 폭풍우 속에서 참된 선장이 없이 죽음 가운데 침몰해가는 내 인생을 그냥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무리를 걸어가서 너를 구원하는 구원자란다. 왜 기적을 행하시냐고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것을 이 본문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연 법칙으로는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너를 위하여, 의로운 법으로는 마땅히 죽을 수 없는 너를 위하여 기적적인 방식으로 내게 다가와 너를 구원하는 자가 나란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기적은 새해를 시작하는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닐까요?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세상은 광야와 같고 인생은 거대한 파도 앞에 조각배와 같은 것이란다. 무엇이 너의 참된 음료와 양식이 되겠느냐? 무엇이 너를 안전하게 할 수 있겠느냐?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나만이 너의 참된 양식과 음료가 되는 것이란다. 죽음 속으로 침몰해가는 인생을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나만이 너의 안전이 된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광야 없는 인생, 파도가 없는 환경을 구하지 말고 광야 같은 인생, 파도 치는 세상 속에서 나를 구하라. 아멘 해야 돼요. 이건 아멘을 해야 돼요. 아멘. 물론 여러분 목소리로 안 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으로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기적은 신기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말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기적을 주목하지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치 이런 상황으로 설명하면 우리 어린 친구들까지 다 이해될 거예요. 생일 파티 때 부모님이 언제 속상한 줄 아세요? 자녀들이 부모님이 들고 오는 선물을 주목하지 부모님을 주목하지 않을 때 부모님은 슬퍼요. 그러면 부모님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방법은 뭘까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생일 선물보다 부모님이 제게 최고의 선물이에요. 이런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 들으면 부모님이 반쯤 정신이 나가서 기뻐가지고 행복해 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건 거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말하디와 함께 부모님이 주신 선물을 기쁘게 받는 것, 그게 아마 자녀가 부모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일 거예요.
부분에서 오늘 이 본문에 대한 이해 또한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마치 부모님의 선물을 주목하지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은 것 같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이제 가버나움에 도착한 예수님을 쫓아온 무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생일 선물을 준 부모보다 부모님이 아니라 생일 선물이 더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기적을 주목하지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있잖아요,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사람을 찾아온 것이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을 찾아 바다를 건너오는 열심까지 있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 정도면 예수님 추종자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들의 관심은 먹을 것이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에도 이런 열심 있는 교인들 많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먹을 것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지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사람 많아요.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 쫓아가는 건 관심이 없으면서 그냥 먹을 것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많아요. 지금 그런 무리들이에요.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너희들 나 지금 찾아왔다라고 그들의 내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꼬집어요. 사람 눈은 속여도 예수님 눈은 못 속여요. 이 자리에 교회에 나온 여러분들의 우리 모두의 마음 또한도 하나님의 눈은 못 속여요. 우리는 속일 수 있지만 사람끼리는. 근데 그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굉장히 분명히 본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단지 자신을 배부르게 해준 기적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 중심적이었기 때문에 나의 배를 채워줄 메시아, 나의 욕망을 충족시켜줄 메시아, 왕을 필요로 한 거예요. 나의 꿈을 이루어주기 위한 정치 지도자, 그리고 경제 지도자 예수 그리스도,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수준의 믿음 가운데 쫓아온 것입니다. 나를 편하게 해줄 왕, 복지 사회를 이루어줄 왕, 이 정도 수준으로 기독교를 접근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지금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병이어에서 예수님을 딱 그 수준으로만 이해하고 있어요. 그렇게 그들은 오병이어의 표적, 곧 오병이어의 기적이 가리키는 진정한 의미는 놓쳐요. 오병이어가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들이 표적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기적을 경험했지만 진짜 표적은 경험하지 못한 사람으로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의 육체의 배는 불렀지만 영혼의 굶주림은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로 바꾸면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복을 받았지만 복을 받지 않은 사람, 선문답과 같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했지만 그 복이 뭔지 모르는 사람, 교회를 다니는데 참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 이제까지 10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 사람. 무슨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를 칭하는데 한 번도 그리스도인이었던 적이 없는 사람. 너무 아무데나 갖다 붙이는 건가요? 아니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모든 부분에 적용해 보십시오. 26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떡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다. 예수님은 진리를 가리키시는 분이 아니라 진리이다. 6월절의 어린 양의 삶과 그 피로 죽음이라는 궁극적인 배고픔에서 인간이 해방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삶과 피로만 인생은 궁극적으로 배부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거기 말씀에 이어서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 읽어보게요.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저는 이런 기도를 들었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 썩어질 세상에서 썩어질 양식을 위해 일하다가 주님의 날에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런 대표 기도를 어렸을 때 드렸던 것 같아요. 어른들이 하던. 근데 그렇다면 먹고 살기 위한 세상에서의 사업과 직장은 나를 위한, 그리고 썩어질 양식을 위한 일이고, 교회에서 일하는 일은 하나님에 대한 일이고 영생을 위한 양식을 쌓는 일입니까?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 기도하고 왜 월요일날 또 일 나갑니까? 가지 말고 교회에만 있지. 이런 이원론적인 사고는 성경적인 사고관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목회 사역은 먹고 살기 위해 하는 일 아닙니까? 어때요? 목사도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 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말씀의 의미가 단순히 썩지 않지 아니할 양식으로 일하라 라는 것을 그냥 단순하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의미를 출애굽기의 한 사건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사실 요한복음 6장 전체는 출애굽기 배경으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출애굽 배경에서 해석하는 게 제일 정확한 해석이에요. 그러면서 썩어질 것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저는 만나에서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알다시피 만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어떤 거죠? 매일마다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었어요. 근데 그 양식이 내려올 때 지켜야 될 규칙이 있어요. 뭐죠? 그날 먹을 것은 그날 거두고 다음 날을 위하여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남겨버리면 어떻게 되죠? 썩어버려요. 네, 썩은 양식이 돼요. 썩은 양식. 그런 면을 볼 때 이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라는 그 의미는 이렇게 정의될 수 있습니다. 썩은 양식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욕심과 관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자기 욕심에 따라 자기를 채우려고 하는 것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감사치 않고 자기 욕심대로 가지려고 하는 것이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채우지 않고 그저 떡을 내 육체에 채우면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패턴이 바로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홀로 5,000명 분의 양식을 모으면 성공한 자라고 행복한 자라고 믿고 그러한 세속적인 가치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가 가리키는 표적과 다시 한번 연결하면 그 의미는 더 분명해집니다. 죄인을 죽음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곧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썩을 양식을 구하며 사는 삶인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노동의 가치와 수고를 저는 폄훼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유, 세상 사람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저렇게 일하는 것, 아유, 헛되다 이렇게 제가 그들의 삶을 무시하고 평가절하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얼마나 열심히 일합니까? 자기의 삶을 희생하며 자식들을 먹이려고 얼마나 열심히 일합니까? 그들의 삶이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죽음으로 맞춰지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걸 먹는데 죽음으로 끝나요. 그래서 썩을 양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명절날에 분명하게 느끼고 또 자식 키우다 보면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의 기쁨은, 진짜 부모의 인생의 자세는 뭐냐면 내 살을 찢고 내 피라도 흘릴 수 있다면 흘려서 내 자식 더 정말 살찌우고 싶다, 그 인생 더 윤택하게 살게 하고 싶다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렇죠? 동의하시죠? 그런데 만약에
자식들이 그런 삶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아버지 더 줄 거 없으세요? 라고 말한다면 부모의 마음이 찢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부모가 가장 행복한 순간은 아버지 이제까지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어요. 얼마나 아버지 주름진 거 다 나 때문에 생긴 거고 아버지 살 마르신 거 다 나 때문에 마르신 거죠 라고 말하며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 건강하신 게 우리의 행복이에요 말하면 그런 말을 듣는 부모가 가장 행복한 부모일 것입니다. 그와 같이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 독생자가 십자가 위에서 살을 찢었고 피를 흘리셨는데 이것을 거절하고 스스로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인생을 향하여 말하는 말이 뭐냐면 그게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질문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무리들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질문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썩지 않을 영생을 얻는 양식을 내가 먹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종교를 생각해봐요. 모든 종교는 신에게 올라가서 생명의 양식을 받아야 된다고 말해요. 그 신에게 올라가는 것이 뭐냐면 자기의 공로예요. 자기가 열심히 수고하고 신이 보기에 좋게 행해야지만이 그 자리에 올라가서 가면 생명의 양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모든 종교의 세계관이에요.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은 이 모든 것을 뒤집어 놓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으로 들으십시오. 죄인인 내게 올라오는 방법은 없다. 아니, 내게 올라올 마음도 실력도 없다. 그러나 나는 죄인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인간의 모습으로 너에게 보냈다. 마땅히 취할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너희 곁에 내가 내려갔다. 그리고 죄인이 당해야 될 형벌과 죄인의 당해야 될 형벌, 곧 살이 찢기고 그리고 죄인의 피가 흘려야 하는데 나의 아들이 그 형벌을 대신 기쁨으로 감당했다. 모든 죄인들아,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고 믿으라. 그의 사유가 피가 너의 영생을 위한 참된 음료요 참된 살이니 그것을 받아 먹으라. 하나님에서 입에서 나오는 참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참된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말 중에 한 말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다 먹고 살기 위해 하는 일이죠. 저는 이 말이 진짜 강력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더 좋은 먹거리, 더 좋은 삶을 살지 못해서 자존심 상하고 비참한 삶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요, 비교해서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아등바등 살고 있습니까? 너무 바빠서 가족들 돌볼 틈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리사랑이라는 말로 부모님 못 돌보는 거 그냥 그저 핑계대며 사는 게 우리잖아요. 비교가 없고 경쟁이 없어도 그래도 힘든 인생이 광야의 삶인데 그 경쟁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지독한 외로움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많이 외로우시죠? 2017년 생각해도, 남은 생을 생각해도 참 외로운 생이다라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자식들 볼 때도 걱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기는 한마디 이거밖에 없어요. 가족밖에 없다. 근데 알아요, 우리도. 가족도 없어요. 부모도 돌아가실 것이고 형제들도 어떤 경우엔
형제도 없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내 자식 딱 일촌 관계만 존재하는 것 같기도 하고, 요즘은 일촌도 깨진 사회라고 말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언제 거친 파도가 우리의 인생을 삼킬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보장 내용이 완벽한 보험 상품을 찾고 그리고 무리해서라도 가입해도, 인생의 안전망을 2중, 3중으로 만들어도 인생은 왜 이렇게 불안한 것입니까? 아무도, 우리 모두는 그런 것들이 죽음으로부터 인생을 완전하게 지켜줄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보험이라는 걸 아무리 들어도 인간은 불안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마다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미래를 아무리 예측해도 그게 통하는 인생이던가요? 안 통한 줄 아니까 답답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7년만이 아니라 남은 인생, 이 광야와 같은 세상, 파도치는 이 바다에 떠있는 배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여러분, 썩어질 양식을 쌓아서 버티는 인생의 수고를 내려놓으십시오. 쌓아둔 것은 다 썩어질 것입니다. 명품백을 들고 벤츠를 타고 레미안을 짊어지고 죽음을 통과하여 영생을 얻을 자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아니, 그들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무슨 인생의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계산기를 잘 들인들 죽음의 문제를 피할 자가 어디 있을 것이며, 현실 감각이 뛰어난들 영생을 얻을 자가 누구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썩어질 양식을 쌓는 인생의 허망함과 예수님이 없이 파도를 헤쳐가는 인생의 고됨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시는 말씀이, 얘들아, 썩어질 양식을 구하지 말아라. 여기 내가 있는데 왜 썩어질 걸 구하냐? 여기 썩지 아니하고 아주 잘 지어진 밥이 있는데 왜 썩은 밥을 그렇게 먹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의지하십시오. 영생은 사람의 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로 얻어지는 것이죠. 영생은 나의 공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은 나의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공로로 이루어지고 그걸 믿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해요. 그걸 믿으면 내가 내 양식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으로 채워진 인생과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느끼는 삶이 아닐까요? 야, 저 사람은 그저 먹고 살려고 직장 생활하는 것 같지 않아. 다른 사람 먹고 사는 것도 관심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저 사람 형편 뻔히 내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나누면서 살지? 왜 저렇게 불안해하지 않고 당당하지? 담대하지? 멋있다. 참말로 알다가도 모르겠어. 신앙 때문에 그런가? 교회가 뭐지? 기독교가 뭐지? 저 목사는 먹고 살려고 목회 안 하는 것 같아. 진짜 저 목사 보면 하나님이 먹이시는 것 같아. 이렇게 보겠지요. 이게 참된 신자의 직장과 세상에서의 삶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한 썩을 양식을 쌓는 삶이 아니라 영생을 위한 양식을 가진 자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5,000명분을 가져 썩은 내가 진동하는 삶이 부자가 아니라 5,000명을 먹이기에 생명의 향기가 진동하는 인생, 그런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것이 바로 복음을 기뻐하는 삶이며 도시를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설 것입니다. 이 한 해 그런 복 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친 광야와 같은 삶, 인생, 정말 끊임없이 파도가 한 번만 치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내 인생은 끝없이 파도가 찰싹찰싹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게 계속 쳐오는지 주님 모르겠습니다. 때론 내가 잘못해서 일어나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이 있나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 광야에서, 그 파도에서 주님 생명의 만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파도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점점 질퍽거리면서 그 광야에서 헤매는 삶에서 우리가 건져지게 해주시고 물속에 점점 빠져들어가고 죽음으로 들어가는 인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양식이시며 안전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 것을 의지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여 내 삶을 더 채우려고 하고 행복하려고 하는 모든 수고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인생을 구원할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정말 그런 믿음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참으로 광야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물 위에서 예수님을 경험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고 이 한 해 동안 어디에 있거나 무슨 일을 하거나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공급하심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은혜와 복을 주시되 참으로 예수님을 자기의 수준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저 자기의 먹을 것, 먹고 사는 문제의 해결자 수준이 아니라 주님 금세와 내세의 진정한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그런 복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복, 은혜의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께 홀로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